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광고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일꾼 성경 공부가 화요일을 있고요. 그 나머지는 다 주보로 참고하시고 제2 권사회가 원래가 비전센터 3층에서 있다고 주보에는 안 나왔는데요.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혼 소식란에 보면은 15조에 이민희 집사라고 나왔는데 그 정정합니다. 이민희가 아니고 미희입니다. 15조에 참고하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참조하시고요. 성가대 찬송 이후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라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보호하셨다가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장해 주시어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어서 우리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어서 주여 눈보다 더 이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본받아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마음을 드리고 또한 정성을 드릴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물질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여 잠옷실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학부모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봉사위원들에게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감동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주여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변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급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여 주님이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인도해 주시어서 모든 일들이 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내일 수술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아무쪼록 더욱더 건강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고침받아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도 기도하옵나니 몸된 교회 소속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년회와 우리 모든 시한성교회 위에 그리고 모든 기관들에게 우리 성령께서 같이 하시고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분대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나의 영으로 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자기 자신을 이기면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순례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 230장 한 장 부르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치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많이 있는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품에 안기게 되어질 때 해결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마.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일부 예배 때 누가 참석을 하셨냐 하면은 불과 서너 달 전에 우리 교회 탁구대 결승전이 있는 날 새벽에 급하게 연락이 와가지고 오늘 이제 목사님 운명할는지 모릅니다. 의식을 잃었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급하게 와가지고 그날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탁구대회 결승전도 하고 그런데 내가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목사님 늦으면 큰일 납니다. 운명하고 난 다음에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한 게 아니라 의식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병원에서도 이제는 끝났다고 말이죠. 다 장례식 준비하라고. 그래서 자녀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데 말이죠. 가가지고 기도해도 잘 모르시더라고. 권사님 하는데도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얘기는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 때 건강하게 참석하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저 섣달 금음날은 병원에 계시는데 내가 신방을 가서 하도 저 건강하시기 때문에 권사님 한번 성경책 한번 읽으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읽으신데 말이죠. 내가 설교해야 할 본문을 읽으신데 나보다 더 정확하게 읽으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걸어서 요 교회까지 물론 아들이 태워줬다고 하는데 교회까지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품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은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 품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나오셨지만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저 유재래 권사님도 말이죠. 그렇게 오랫동안 지난주에 신방 가려고 했는데 또 태어나서 못 갔는데 아무튼 어려우셨다가 나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한번 일어나세요.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리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말이죠.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넘어지면 고장이 자꾸 납니다. 그래서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예수님 손 꼭 잡고 남은 생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말이죠.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난들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 그런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게 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말이죠. 이건 우연이 아니고 막막한 일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2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2절 한번 비춰보세요. 2절 한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가 광야의 길, 힘들고 어려운 길 걷게 된 것은 말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된다고 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것만 주신다고요? 좋은 것만 주신다고. 그런데 좋은 것이지만은 때때로 당장 좋은 것도 있고 지나고 난 다음에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3월이 되니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나갔습니다만 입학 시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애들 이제 나이 되면 7살 내지 8살 되면 어디 보내야지 됩니까? 학교 보내야지 돼. 학교 보낼 때는 말이죠, 애가 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려면 힘들고 어려워.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애에게 어쩌니까요? 필요하니까, 유익하니까 부모들은 안 가려고 하는 애도 말이죠, 학교에 보내게 되어져요. 요새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보다 더 학교 가면 논다는데 말이죠. 논다는데. 옛날에는 또 가가지고 학교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가야지 돼요. 그런 것처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광야학교, 광야학교 그러려다가 오늘은 우리 인생은 말이죠, 학교다. 근데 누가 보내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죠,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학교에서는 말이죠, 배워야지 돼요. 그래서 고달프고 여러 가지의 풍파가 많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배워야 할 것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은 광야 학교가 몇 년이었다고요? 40년이었다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그래서 광야 학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훈련받게 하신 것은 첫째로는 말이죠, 너를 어쩌시며요? 낮추시며. 너를 낮추시며.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의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무슨 대단한 존재인 줄로 알아요. 그런데 다 잃어버린 것을 몰라.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는데 말이죠, 이것을 모르고 뭐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교만은 어디에서만 낮아질 수 있느냐 하면은 광야에서만, 고난 속에서만, 막막한 가운데서만 낮아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도 빠짐없이 말이죠, 다 광야 학교를 졸업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세도 그랬죠, 또 야곱도 그랬죠, 이삭도,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다윗도 다 광야 학교 졸업생들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여러 가지 마음에 맞지 않는 일, 어려운 일들 있다 할지라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교만을 꺾으시려고, 낮추시려고 광야 학교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광야 학교로 우리를 입학시키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만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어디에 있냐 하면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너를 낮추실 뿐만 아니라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한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시고, 그 훈련은 오직 어디에서요? 광야 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훈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게 된다고 한 말이죠. 신명기는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여하튼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제1의 율법은 뭐예요? 출애굽을 하자마자 1세대를 향해서 말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증거했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은 말이죠, 그대로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라 그랬는데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런데 말이죠, 자기들 생각 따라서 그리고 환경만 보면서 말이죠, 안 된다고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이죠, 이 야단을 쳤던 이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정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다 해주겠다. 그러시면서 말이죠, 40년 동안을 1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날 때까지 다 40년 동안을 광야의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방황하다가 이제는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도 한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실 때가 되어지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새로운 세대, 9세대는 이제 다 죽었으니까 말이죠, 새로운 세대, 그래서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세대,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그래, 너희들 부모 세대는, 너희들 이전 세대는 이대로 살지를 못했기 때문에 훈련받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는데 너희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으면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여하튼 의미로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야지 된다. 순종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느냐 하면은 광야 학교에서, 힘든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편안해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일 겸손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겸손의 모델이 되어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자기 자신을 낮추시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탄생하시게 되셨던 것이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이죠, 인간들을 섬기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이죠, 이렇게 겸손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들 겸손해져라, 겸손해져라 하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신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겸손해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말이죠,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리셨던 이 광야의 고난을 말이죠, 거두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도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으로서는 말이죠, 십자가를 지는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달게 감사하게 지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은 말이죠, 순종을 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죠, 광야 학교에서 뭘 배워야 되냐 그러면, 광야는 말이죠, 목표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막연하기 그지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내비게이션도 없을 이와 같은 때였는데, 오직 뭐만 보면서 말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을 보면서,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는 길이 광야의 길이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도 설교했던 대로 베드로 믿음으로 뱃전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마는 시선을 바람과 물결에 두게 될 때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놓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미에서 아주 훌륭하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면서 이렇게 선교를 잘 하시는 이런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좀 훈련을 받아야지,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가가지고 자원을 해서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말이죠, 이 사람한테는 더 좋지 않는 일, 힘든 일, 마음에 안 맞는 일들을 말이죠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될 사람 말이죠, 그 전도사님이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처음에는 불평도 나오고, 아니 이런 일을 내가 꼭 해야지 되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마침내 자기의 마음속에 말이죠 겸손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든지 순종하는 이와 같은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요구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끝나고 났더니 그 목사님이 주선을 하셔서 남미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해줬는데, 가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준비되어지고 나니까 말이죠,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큰 선교를 감당하면서 그때야 깨닫게 됐다는 거죠. 아,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고난의 광야 학교를 졸업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 제일 신령하시고 실력 있는 교수님 한 분 계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좀 잘 압니다. 자세하게 압니다. 그래서 어린 날에 북한의 진남포에서 피난을 남한으로 오셔가지고는 고생하는 동안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애껴주던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제들 중에 막내로 이렇게 크게 되어졌는데, 또 큰형이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형수가 인테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동생 말이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자꾸 구박을 하니까 말이지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이 견디다 못해서 형 집에서 붙여 살다가 나오게 되어졌어. 그리고 난 다음에 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래서 이분 말을 들으면은 낮에는 길거리에서 배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먹다 버린 이와 같은 음식물들 말이죠, 참외 껍데기 같은 것도 주워 먹으면서 말이죠 겨우 이렇게
지내면서, 그리고 저녁으로는 저 한강에 나가가지고 모래사장에서 홀로 누워서 이렇게 잠을 청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때 한 가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냐면 이동식 의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더래요. 가지고 다니면서 그늘 밑에 여러모로 놓고 좀 앉아서 쉬기도 하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생을 하다 보니까 신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폐병이 걸려가지고, 지금이야 뭐 폐병이야 어렵지 않게 약을 먹고 하면 낫습니다만, 지금부터 6, 7년 전에 폐병 걸렸단 말이죠. 못 낫는 병이었잖아요. 그래서 형제 중에 한 사람 폐병 환자가 있으면은 형제들이 결혼길이 막히는 이와 같은 때였는데,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제는 누구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어서 그분을 낫게 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분이 이제 고난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실력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유학도 하고 말이죠. 오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 고난의 십자가 하는 여하튼 책을 저술을 하셨는데, 그 책에 보게 된다고 하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 고난의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런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면, 내게 좀 더 큰 고난을 주셔서 내가 감당했더라고 하면 더 좋을 뻔했습니까? 좋을 뻔했습니다. 한 여하튼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형된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형된 축복이다. 아멘. 고난을 받을 때는 말이죠, 괴물 같아, 오물 같아.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런데 지나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울 때에 내가 깨졌고, 내가 낮아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말이죠,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 되셔서 고난을 당하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그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이죠, 이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만유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여하튼 구세주가 되게 하시는 여하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 때문에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여하튼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면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고, 요사이 보게 된다고 하면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교인들도 좀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을 받으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전 세대만 해도, 우리 세대만 해도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무엇인가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만 관심을 가졌는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고난의 학교는 바로 부자로 사는 비결을 배우는 학교가 되어지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에 출애굽기서 19장 6절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제사장은 뭐하는 위치냐 하면은
제사장, 다리 놓는 자라고 하는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 놓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려고 제일 약한 민족, 그리고 무슨 다른 좋은 면이 없는 이와 같은 유대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유대 민족을 어디에다가요? 고난의 학교에 집어연 거예요. 고난의 학교에. 그래서 유대 민족을 하여금 순종하게 하고, 할렐루야,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과정을 겪는 동안에는 유대 민족은 이제 지상에서 멸절될 것이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지켜주시니까 유대 민족이 점점 번창하게 되어졌던 것이며, 오늘날까지도 세계 1등 민족으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할렐루야, 인류의 제사장으로 이렇게 뽑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한 말이죠, 무슨 목사님이나 또 특별한 사람들만 제사장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말이죠,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또 우리 교회를 제사장 교회로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복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복 받고 난 다음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그저 나만 쓰겠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 흘려보내게 되어질 때에 더 큰 축복과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 아멘. 그래서 말이죠, 우리 그저 나만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꾸 어떻게 하면 이제 도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혹시 여기에 박순범 씨라고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이 지금 안 나가시고 계십니까? 박순범 선생님 계시면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히 안 좋으셔서 나가셨구만요. 근데 이분은 말이죠, 부산에서 저 거창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미국 들어가셔가지고는 오랫동안 계시면서 실력 있는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영어를 가르치다 보니까 연세가 드셨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마치고 난 다음에 내려갔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제가 잠깐 만나면서 대화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2년 전에 암 수술을 하시고, 대장암 때문에 암 수술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은 또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이 저 병원에서 말이죠, 뇌 수술을 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여 같은 말을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전적으로 동감하는 게, 암 수술을 하신 분인데도 목사님, 남은 생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에 봉사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해운대 구청에서 하는 노인학교에서 말이죠, 영어를 가르쳤는데 그렇게 인기 있는 선생님이었다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그 클래스에 한 30명쯤 되는 우리 시한성교회인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남자는 별로 없다고, 그래서 남자는 한 영감님들은 한 5사람 되면은 할머니들은 말이지 한 25명 이래 해가지고 열심히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회복하는, 암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회복 중인데, 회복되고 나면은 말이죠, 봉사하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봉사하라고, 우리 교회는 봉사할 것이 많은 곳이라고, 그래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여하튼 교회라고 하면서 고면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말이죠,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 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말이죠,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가난의 광야 학교를 거친 사람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를 해서 말이죠, 여러 가지로 혜택을 베풀면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그리할 때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박순범 선생님처럼 말이죠, 그분은 그걸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미국에 영주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자기 영주권 포기하고 부산에 들어와서 이제 남은 생에 살겠노라고 말이죠, 이러시던데, 목사님, 봉사하면서 사는 게,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게 제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이 들고 암 수술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어졌노라고 한 여하튼 말씀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말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뼈에 깊이 새기면서 그 길이 바로 내게 복된 길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여하튼 길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한 생에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남은 생애를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이죠, 이제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근데 잠깐 동안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잘 극복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347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신 새 땅에 돌아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앱서에 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애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애써 일하세. 여호수아 몸마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시험할 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나가세.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에 다하여 힘써 나가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나가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우리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특별히 광야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또 질병, 건강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자녀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